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주님은 신실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 사랑 신실해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오늘부터 새벽에 묵상하실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서 말씀 오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2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장입니다. 정중앙에 있을 거예요. 성경 정중앙에. 욥기입니다. 욥기 1장, 2장. 욥기는 어제 다드림 예배 때도 설교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이르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다드림 예배 때 이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진리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뭐 어떠한 것의 이 존재 여부를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진짜 있으니까 뭐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는 그냥 진짜 있다란 얘긴데 뭐 진짜 있으면 뭐 하겠어요. 솔직히 이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고는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되게 이상한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진리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진리가 나를 구원해내는 복음이 돼야지 그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 살아 생전에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서 죽고 다시 사셔서 자신들의 그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신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예, 그것이 즉 진리이신 예수가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진리이신 예수가 개개인에게 복음이 되어졌을 때 그 예수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경험을 해야 된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만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네, 욥이 딱 그거예요. 욥이 진리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것의 주체가 본인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 대한 그 주권을 송두리째 바꿔버려가지고 하나님으로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이렇게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이 과정이 바로 욥기이다. 그래서 욥기는 욥의 진정한 구원, 진리에 대한 믿음에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전환시키시는 것, 사탄도 들어쓰시고 새 친구도 들어쓰시고 엘리후라는 사람도 들어쓰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욥을 만나주심으로 통하여 욥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내용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리고 1장, 2장에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먼저 욥에 대해서 욥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선언하시거든요. 진짜 욥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욥을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욥은 이러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 선언이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42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욥의 상태,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이렇게 되어진 욥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뭐 미리라는 말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래가지고 욥기를 읽으면서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니 왜 의인인데 이런 고난을 받지? 욥은 의인이 아닙니다. 1장, 2장에서. 예. 그래서 애매한 의인이 받는 애매한 고난 이런 건 없어요. 고난이 애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1장, 2장에서는 잘 모르지. 예. 그런데 1장, 2장도 보면 분명해요. 사탄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없는데 욥이 뭐 한다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예. 고난 안에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 예. 그래서 오늘 1장, 2장 묵상할 텐데 첫 단추 욥기도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예.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 예. 또 특별히 그 진리에 대한 믿음에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의 전환, 예. 우리 신앙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납니다. 예, 이건 지금 신앙의 주체, 삶의 주체가 욥한테 있어요. 예, 욥한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언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예, 욥을 이런 사람으로, 아니 우리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겠다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으시겠다는 선언적 선언이 되는 거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뭔가 불안한 게 있는 겁니다.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여기 보세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욥의 신앙의 주체는 욥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키고 싶은 것, 잃고 싶지 않은 것을 본인의 방법으로, 본인의 힘으로 지금 이렇게 지켜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6절에 이런 말씀 때문에 그 사탄이 예수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탄은 사탄이에요. 결코 예수가 사탄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문자에 매이지 말고 보면 요 사탄이, 이제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요 사탄이 하는 역할이, 기능이 예수님하고도 비슷하기도 해.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야, 너한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욥기서에서는 사탄이 이걸 실질적으로 하나님한테 제가를 받아가지고 신탁을 받아가지고 욥한테 직접적으로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가 사탄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가 사탄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살게 하기 위하여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어떠한 그 한 과정들이 예수님의 사역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그 모든 걸 다 털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만 일하는 그 영역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탄이 다 털어버려요. 욥에게 있는 것을 다 털어버립니다. 비록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는 하지만요. 예수님도 보시면 예수님이 부른 12명의 제자들도 본인 예수님 때문에 그거 다 털리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었던 거 다 버리고 예수를 쫓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사탄이 예수입니까? 예수는 사탄은 절대 예수가 될 수 없죠. 이런 말장난 하지 말고
신학적 논쟁 이런 거 벌리지 말고 한번 날 보자는 얘기입니다. 날. 입으로는 맨날 뭐 하나님으로만 사는데요, 뭐 믿음으로만 사는데요 이러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뭐 다 털려본 적이 있는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만자만이라도 좀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 살아요, 뭐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그냥 뭘 왜 만자를 붙이는지 몰라. 하나님으로만. 예. 하나님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아유, 그럼 진짜 욥처럼 다 털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마음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그걸로부터 딱 떠나요. 예, 딱 떠난다고. 어느 순간 딱 보면, 아, 내가 이걸로 사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나고,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욥처럼 이렇게 온전하게 의롭게 세우시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딱 절대적으로 분리되게 되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영역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거를 보여주는 게 욥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예. 그래서 사탄의 뜻이 참소하는 자거든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뭐 하겠습니까? 어떤 놈이 하나님한테 범죄했나? 요거 하나님한테 지금 고소하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너 욥 봤냐?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두루 찾아다녔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콕 집어가지고 너 욥 봤냐? 어찌 보면은 사단을 도발하는 것 같죠. 예, 사단을 도발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욥을 도발하시는 거죠. 욥을 도전하시는 겁니다. 욥을 구원하시려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의 주도권을 찾아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이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울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남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들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의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러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인재, 천재가 뭐 그냥 한 달에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소인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것도 끝까지 자기 의 챙겨가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또 하나님 원망하고 별짓 다 해요. 예, 그 인간이에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보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다. 하나님이 되게 치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너 욥 봤냐? 이랬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이러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탄이 됐던 뭐 사람이 됐던 뭐 어차피 뭐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이유는 그 안에서 뭐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러겠지 않습니까? 그들 가만 안 놔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드신 그 몽둥이가 기능을 다하면 그 몽둥이 부러뜨리십니다. 예.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사탄한테 충동하신 거인데 그 내용을 사건의 전개를 보면 이렇습니까? 그래서 사탄도 이것 때문에 뭐라고 말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뭐 지가 뭔데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치밀하십니다. 몇 절일까요? 5절인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두 번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걸 이제 창조기사 측면에서 보시면 지금 아내가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 새 친구가 와가지고 격동시키니까 이 아내가 이렇게 격동시키잖아요. 근데 이렇게 창조기사에서 보면 아내는요 그 남편의 반쪽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자기 반쪽이 자기를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자기는 그렇다라고 하고 있지만 자기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미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반쪽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나라는 그 사람이 완전히 지금 부정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